이스라엘의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 말 가운데 적어도 감사와 행복과 관계된 이 부분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사실입니다. 과학자들이 우리 사람의 뇌를 연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사람이 감사하게 되면 뇌의 전두엽, 왼쪽 전두엽이 활성화가 되면서 그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다른 감정들, 스트레스나 우울함이나 불평이나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감소되게 되고 마음에 행복감을 느끼더라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일단 감사하게 되면 그것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떠한 감정보다 강력해서 다른 모든 감정들을 잠재우게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이 행복하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감사를 리셋 버튼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네트 깁슨이라는 작가는 그의 책 행복한 하루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운의 손바닥에 얼마나 많이 쥐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그대의 행복과 관계가 없다. 그대의 마음속에 감사한 생각이 없으면 그대는 파멸의 노를 젓고 있는 것이다. 제발 부탁이니 다른 공부보다 먼저 감사할 줄 아는 방법을 배우라. 감사의 예술을 터득할 때 그대는 비로소 행복을 찾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나병 환자였던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실제로 감사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모두 나병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이 심각한 나병이라는 문제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다가 함께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병이 낫고 나서 이들의 반응은 둘로 갈라졌습니다. 9명은 자신들이 가던 그 길대로 계속 갔습니다. 반면 1명은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한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무슨 말입니까? 10명이 다 깨끗함을 얻었는데 딱 한 사람, 예수님 앞에 와 지금 엎드린 이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만을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사실 성경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이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다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9명의 나병 환자도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레위기 14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병이 낫고 나서 제사장에게 찾아가면 그 나병 환자를 어떻게 제사장이 판정을 내리고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정결케 만들어서 사회로 환원시킬 것인가 하는 절차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 중에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을 정결케 하는 예식이 있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 9명의 나병 환자들도 제사장 앞에서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9명은 어디 있느냐 물으시고 그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이렇게 판정하고 계신 것일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 9명도 어쩌면 자기 병이 나은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병을 낫게 해주시다니요. 이렇게 기쁨에 겨워 하나님께 고백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공식적으로는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진정한 감사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감사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고 나서 그 은혜의 근원 되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 되시는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그분께 감사하는 것, 그분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 이게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어떤 집에 진돗개 한 마리랑 잡종개 한 마리, 속된 말로 똥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이 두 마리의 개를 똑같이 잘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진돗개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은 내게 먹을 거 주고 날 보호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안아줘. 우리 주인은 아마 하나님일 거야. 똥개도 똑같이 말합니다. 우리 주인은 내게 먹을 것을 주고 날 보호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안아줘. 아마 나는 하나님일 거야. 여러분, 이 두 이야기, 이 두 개의 반응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한 마리 개는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대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한 마리 개는 그것을 받는 대상인 자기 자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베푸신 그것을 받는 그 순간 나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 그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기 전에는 자기의 문제가 컸습니다. 자기 자신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는 그 은혜를 주신 분이 내 인생에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들의 땅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 근방의 모든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기를 구했습니다. 반면에 귀신 나간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노라고 하시면서 그를 보내시며 말씀하십니다. 집에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누가복음 8장 39절.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이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감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속에 감사가 있다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 은혜의 근원 되신 그분께 우리 자신을 기꺼이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기꺼이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께서는 당신의 처분대로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우리에게 합당한 사명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사명자가 될까요? 감사하는 사람만이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감정에 도취되어서 혹은 자기 의욕에 넘쳐서 하나님을 위해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겠다고 나섭니다. 하지만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하고 다 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동기가, 그 출발이 감사가 아닐 때, 그리고 감사가 그 사람의 삶의 연료가 되어서 그 사람을 계속 움직이지 않을 때,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잠깐은 할 수 있습니다. 뜨거울 때는 뭔가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 그 시간이 지나가게 되고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며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 대신 우리 자신의 욕망을 선택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요 거룩한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모두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진정한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현재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설명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는데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감사하고 있느냐,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영화 부당거래라는 그 영화 가운데 검사 역을 맡은 유승범이라는 배우가 있는데 이런 대사를 남겼습니다. 제 머릿속에 아주 깊이 새겨져 있는 대사인데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거듭 받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되면 우린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불평하죠. 왜 더 큰 거 안 주냐고. 왜 더 많이 안 주냐고. 왜 내가 원하는 그거 안 주냐고.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배은망덕한 태도죠. 감사를 잃어버린 태도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능력과 권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뭘 가지고 이 악한 세상에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살아있을 때 그 감사를 원동력으로 이 악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싸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항상 용광로같이 타오르게 하십시오. 그럴 때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대통령보다도 더 존경했던 인물, 패니 크로스비라는 여성이 있어요. 이분은 19세기에서 20세기 초에 살았던 그분인데 태어난 지 6주 만에 시력을 잃어버리고 시각장애인이 됐던 그런 분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기 평생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찬양 사역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쓰는 이 찬송가 가운데서도 그녀가 작곡한 곡이 23곡이나 들어있다고 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아시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영원하신 기업 예수 나를 위하여 등등. 바로 이 크로스비 여사가 그녀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분께 늘 감사했습니다. 비록 나에게는 소중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더 소중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뜻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시력을 다시 주실 수도 있었지만 그분은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음성을 들었습니다. 네가 지금 알지 못하는 것은 곧 하늘나라에서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 한 사람의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은 9명입니까? 1명입니까? 여러분이 혹시 9명 가운데 속해 있었다면 그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서 1명의 자리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찬양하고 감사하고 우리 주님께 주목하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사명, 여러분이 감당하기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기꺼이 맡겨주실 것입니다. 한 주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고 우리 주님께서 당부하시는 그 사명을 다 하나씩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는 오늘 아침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